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앞을 보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몇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분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가 찍은지 다리에 좀 올려가지고 지금 소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좀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만합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 방음하고 이런 전체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막 소리가 약간 울리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예, 이제 완전한 그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홍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분홍색 와이셔츠가 없어서 그냥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도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마다 봄날 같은 그런 나날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1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몇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나 또 집단적으로 여기저기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드러내죠. 물론 그 분노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분노는 고귀한 생명도 하찮게 여기고 또 사람의 생명을 벌레주기듯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는 그만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그 에너지가 핵폭탄보다 엄청난 그런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런 에너지를 건전한 곳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문작가이며 변호사인 정지훈은 10여 년 전에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분노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분노 사회로서 한국 사회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노의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분노를 하나님의 의와 어떻게 연관시켜 말하는지 그에 대한 교훈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18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우선 성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바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흥미롭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관련된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의 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체함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듣기를 속히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인 경우에 듣기를 속히 하는 말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경청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 경청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 상담, 코칭 등에서 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공감하는 경청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경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미혹하는 말이나 속이는 말,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는 공고는 말은 성급하게 자기의 주장과 거짓말을 내세우지 말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 때문에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말은 물과 같아서 한번 쏟아버리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서복음에서 가르치는 지혜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지혜 쓰인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3장 3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성급하고 경솔한 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흥미롭게도 성급한 말과 분노가 종종 서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이 성급하고 거칠게 나오는 것은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경솔한 말과 성림의 기질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내 일을 더디 하라는 권면은 너무 경솔하게 성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말을 조심하고 분노의 기질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혜 문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느 태국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불교거리는 그곳에서는 선교사가 화를 내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답지 않게 본다고 합니다. 불교는 그만큼 분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만큼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끔 하시죠? 하다 보면은 화가 나죠. 성이 나죠. 그럴 때 참아야 됩니다. 저도 와이프하고 가끔 이렇게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 있으면 말을 주고받다 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숨을 더 참고 한번 이렇게 인내하여야 부부관계가 아주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급하고 격하면 분노를 저격합니다. 상대방의 화를 돋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격하게 되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말에서 비롯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화평이나 의를 이루는 문제와 직결되지요. 이렇게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에 보면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대부분이 분노라는 병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이 보이는 다양한 분노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주장 일단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분한 일만 있다.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원수다. 세 번째, 한 사람의 분노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 네 번째, 분노를 합리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노를 용서로 바꾼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에 분노한다. 세 번째, 억울할 때는 주님께 나아가라. 네 번째, 내가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룬다. 다섯 번째, 나의 분노는 내 배에서 끊으라. 여섯 번째, 진리를 위한 분노는 크리스찬의 임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의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곱 번째, 예수님의 분노는 사랑이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그렇게 분노하실 리는 없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기 기준의 덫에 빠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하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기준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교만과 오해에서 나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참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내하고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30년을 지금 살았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더 갈등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죠. 그럴 때 내가 아직도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때문에 죄를 짓기 쉽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분노했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의분을 낼 때도 있지만 되게 사적인 차원에서 분을 내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붕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의분을 드러낼 때도 남을 미워하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인용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기억하고 분을 내는 것이 죄와 쉽게 연결되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기독 청년들을 위해 오랜 동안 일해온 이성장 목사님은 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가 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우를 말하는 가운데 우선 나는 이렇게 미숙하다라는 제목을 쓴 내용이 있는데 미숙한 점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격동하는 감정, 둘째가 말 실수, 셋째가 욕망 절제 못함, 이 3가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 이런 미숙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내고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이게 야고보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21절에서 쉽게 분내는 일은 특별히 그 사람의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면 된다는 것이죠.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근원을 없애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버리다는 말은 본래 옷을 벗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벗다는 표현은 흔히 성도들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권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야고보는 악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죄악의 양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청산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서점에서 주는 그 종이배 거기 보니까 영어로 써놨지만 책은 거울이다 하는 그런 타이틀을 딱 써놨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참 책을 많이 보면 여러 사람들의 또 견해 그런 생각들도 알게 되고 우리 사고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를 내고 잘못을 범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들을 날마다 주님께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악의가 없는 상태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그건 옛것을 벗었으면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새 것이 옛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옛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야고보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차원에서 권면했습니다. 이제 21절 하반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길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기만 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에서도 버리는 것, 특히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죠. 우리 무수유 유명한 책 이름 알잖아요. 법정 스님이 이제 쓰셨죠. 이 책이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도 아주 많이 팔렸는데 사후에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진리지만 법정 스님의 삶이 실제 그러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18절에서 성도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진리의 말씀으로 21절에서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으로 말하고 있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했는데 어떻게 기록됩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은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예전 옛 언약에 실패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여 그것이 마음에 심겨 있다는 그림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심어진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연상하게 하죠. 거기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보면 심어진 말씀은 선포된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 설교를 듣는 것은 성도들의 복이며 또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어진 말씀은 회심과 함께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심어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권면하십니다.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설교 말씀 듣기, 성경 읽기, 혹은 성경 듣기, 성경 묵상, 성경 암송, 성경 공부, 경건 서적이나 기독교 고전 읽기, 신학서적 읽기, 신앙 강좌 듣기 등등.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행하며 결국 열매를 맺고자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내면화 시켜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마음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뿌리 박은 말씀이 삶의 전 영역에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영혼은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한 부분이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체 혹은 전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혼은 간단하게 너희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즉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자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악의 힘으로부터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의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구원한다는 말이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성도들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힘을 발휘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종말의 심판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단순히 할 말씀 듣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내가 은혜 입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은 끝났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여전히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바울의 권면은 야고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태어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종말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의 구원론을 말씀 구원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는 말씀은 20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심어진 말씀을 받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실행하다, 행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행위 혹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의의 개념과 거의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의는 실제로 행하여 그 행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에 죄를 짓는다는 표현에서 짓는다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루다로 번역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 죄를 행한다는 표현과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의 의는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의를 행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그 일이 순전히 그 자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사람이 인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인내 역사 자체가 단지 그 사람 자신만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인내, 곧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20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 때 여기 이루다는 말은 역시 순전히 인간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이 더욱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배웠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주안점을 듣고 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사 형통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요. 하지만 오늘 배우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누리고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지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실제적이고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과 함께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피아노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손 좀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말씀을 그리고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원에 신경
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